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17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게다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시는데 뭡니까? 바로 너희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했어요. 자, 이삭이라는 이름은 17절에서 그가 웃었다 하는 의미와 똑같죠. 웃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즉,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삭을 볼 때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 게다가 하나님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은 육체로 날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삭이 성령의 자녀라면, 성령의 자녀의 대표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13살까지 함께 같이 살았던 아들, 자식이 없었을 때. 그니 이스마엘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다. 보셨다. 들으셨다. 중요하다고 창세기에 계속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들의 이름과 상황과 그런 관련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시기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그 구체적인 때는 바로 내년 이 시기라. 그래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아들 즉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확증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한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한 번에 어떻게 혹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은 구약의 모든 성도가 학수고대하던 언약의 성취예요. 메시아의 도래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견고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100세가 된 자신과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비웃으면서 했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시죠. 실제로 일어나게 하랬다고 확증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까? 이 말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바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시고 확신시키신 것이죠. 그를 떠나 이제 가셨다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이 이 성취될 일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 힘든 상황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반석 위에 집처럼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합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 즉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순종을 바로 보여준 것이죠. 이런 순종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 집안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진짜 순종이고요. 진짜 믿음이죠. 즉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면 주의 눈치 보지 말고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반만 순종은 없습니다.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선택만 있을 뿐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 90세였다. 이제 1년만 있으면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 지금 99세의 나이. 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숫자적으로도 100 하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때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장수한 거죠.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100세라는 것은 젊음이 다했다. 이제 생명력이 끊어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90세 된 아내를 통해서 출산하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피식 웃었다. 그게 17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가능치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이 이제 임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믿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름도 바뀌고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할례는 언약 안에서 보이는 믿음의 표징이에요. 직접 그것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26절, 2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처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집의 모든 남자가 함께 할례를 다 받았어요. 아주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모든 가족의 즉각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그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바로 거듭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대로 순종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능력과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복된 말씀임을 믿고 매일마다 붙잡고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쌓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음성만 첩자만 들어도 믿음으로 확신이 오고 또 행함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크게 깨달아서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